여러분 좀 자유롭게 살고 계십니까? 라는 거에 보면 사전의 정의로 자유를 한번 살펴보면 이런 말이에요. 자유는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인간이 지향해야 할 최상의 가치라고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를 얘기할 때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럼에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내가 정말 자유롭게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에게 그 자유라는 것은 단지 동경의 대상일 뿐이에요. 우리가 왜 자유로울 수 없을까라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책임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대요. 이 말이 좀 모순이 있어요. 진리, 지혜, 지식은 목적이 자유가 아니에요. 깨달음, 현명함, 똑똑함이 목적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좀 더 지금보다 똑똑하다면, 현명하다면 내 선택이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껏 살아온 세상, 살아온 시간 안에 우리는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을 하고 살아왔지만 사실은 우리의 선택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후회와 상처투성이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성경이 말하죠. 진리의 목적이 자유함이라고 말할 때 그 진리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자유함을 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는 한 가지예요. 그것을 딱 응축해 놓은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우리에게 진리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는가라는 거예요. 이 진리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자유는요, 우리가 잘 앞서 말한 것처럼요, 자유할 때 자유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사실 자유예요. 그러니까 노예나 종은 선택권이 없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유인들만이 선거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예나 종은요, 무엇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이 정해주는 것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자유하지 못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선택하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원하는 대로 선택하지 못했는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매여 있어서 그렇다 그러는 거예요. 묶여 있어서 그렇다 그러는 거예요. 어디에 묶여 있느냐? 세상에 매여 있어서 너희가 선택을 너희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선택은 할 수 있지만요, 세상이 원하는 선택을 우리가 만약 안 한다고 생각합시다. 세상이 원하는 선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묶여있는 우리가 세상이 원하는 선택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게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외면받게 되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패배자가 되는 것이고요, 실패자가 되는 것이고요,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선택하십시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말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세상에 묶여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이것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종의 멍에를 메었다. 아니면 세상의 종노릇 하고 있다. 이런 표현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외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이 대체 무엇이길래 우리 가운데 이 진리가 자유를 주는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 진리가 이 종의 멍에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세상으로부터 끊어진 그 줄이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와 하나님을 새롭게 묶어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을 새롭게 묶어주셨다.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얘기예요. 이제까지는 세상이 우리를 책임지는 것처럼 세상이 묶여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과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껏 세상을 선택했던 이유는 뭡니까? 세상이 우리를 선택해 준다는, 책임져 준다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세상을 선택한 거예요. 세상이 말한 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묶여 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이제는 우리와 하나님을 새롭게 묶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진리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면이에요. 이 말을 풀어보면 이거예요. 하나님과 제가 묶여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제 안에, 제가 주님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묶여 계세요. 한 몸이세요. 이것을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묶여 있는 게 우리가 알아서 뭐가 도움이 됩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들과 묶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묶이시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제 예수님과 우리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묶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제가 이 땅에 왔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가 3년 반 동안 이들에게 삶을 보였습니다. 주님, 이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아버지가 묶여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제가 이들과 묶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와 이들이 이제 하나가 됩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 묶이지 않고 아버지께 묶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묶여 있을 때는요,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선택만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께 묶이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생각해요. 아버지에게 묶이면 아버지가 말하는 선택만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아버지께 묶이고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묶여 있잖아요. 그때부터는 어떤 건 줄 아세요? 우리가 뭐를 선택해도 괜찮아요. 어떤 걸 선택해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율법학자들이, 이단자들이, 그리고 우리 믿음 안에서도 잘못된 지식이요, 자꾸 하나님이 말하는 걸 선택하라 그래요. 근데요, 주님께 묶여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라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뭐를 이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를 선택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걸 극명하게 나타나는 비유가 탕자의 비유예요. 둘째 아들이 어디까지 선택합니까? 아버지를 버리는 선택까지예요. 그래도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라 그래요. 우리의 선택 앞에서 주님이 옳고 그름을 얘기하지 않으세요.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의 선택은 그의 삶을 망가뜨려요. 그는 방탕했고 타락했고 그는 좌절했고 절망했고 그의 삶은 완전히 바닥을 쳤어요. 그때 어떡합니까? 아버지께 돌아오죠.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선택을 체크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그를 다시 끌어안으시고 새 옷을 입히시고 반지를 끼우시며 그가 그 선택했던 이전의 지위로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안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 묶여 있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를 버려도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묶여 있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해도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하는, 내가 주님 안에, 주님 내 안에 있는 것을 이들이 제발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연약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어리석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잘못될 수가 없어요. 왜냐? 그 모든 책임을 주님께서 지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묶여있기 때문이에요. 자유한 거죠.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떠한 선택 앞에서 주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선택 앞에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사단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릴 거야. 하나님이 너를 버릴 거야. 하나님이 너를 미워할 거야라고요. 주님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선택을 할 때에도 베드로를 위해서 주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너가 실족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를 기도하였노라. 너가 돌이킨 후에 다시 이제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배신, 그의 돌이킴을 알고서도 주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선택을 탓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 안에 묶여있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것도 의심하지 않아요.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선택 앞에 주저하지 않아요. 어떤 선택이든 담대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그에 묶여있는 자들은 모든 일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반드시 이룬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선택에 대한 책임이 온전히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못난 모습이, 연약함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결론 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하라는 거예요. 어떠한 선택도 괜찮다는 거예요. 네가 내게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삶이 네 삶 별개가 아니라 네 삶이 곧 내 삶이라고 얘기해요.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너의 꿈이 나의 꿈이 되었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된다고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책임감을 느끼실 때가 참 많지요. 책임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 책임이라는 의무는요,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너와 내가 더 이상 남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그럴 때만 우리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라는 울타리 안에 우리가 함께 존재할 때 우리는 책임감을 느껴요. 부모와 자식이 묶여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삶은 각자의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자식이 아픈데 부모가 괜찮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불행한데 자식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이 슬픈데 아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내가 불안한데 남편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싸웁니까? 부부가 왜 싸우고 부모 간에 왜 그렇게 다툼이 일어납니까? 묶여 있어서 그래요. 서로에 대한 책임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뜻 좀 알아주지, 내 말대로 좀 따라주지, 내 마음 좀 알아주지. 왜요?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제는 자유해도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내 남편과 내가 묶여 있어요. 내 자녀와 내가 묶여 있어요. 나의 부모와 내가 묶여 있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묶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힘듭니다. 아픕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여러 가지를 애쓰고 또 그렇게 견디고 살아야 돼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못 견딜 정도로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말하는 거예요. 너와 내가 묶여 있지 않느냐? 너와 내가 지금 묶여 있지 않느냐? 그러면 너와 묶여 있는 그 영혼도 나와 묶여 있지 않겠느냐? 그의 삶을 내가 외면하겠느냐? 그의 삶이 곧 나의 삶인데, 그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고 그의 모든 것들이 나의 책임인데 내가 가만히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영혼이요,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고 우리가 사랑하는 영혼들이요,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요,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요.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요. 우리는 포용할 수 있어요. 왜? 오늘 주님 말하죠. 내가 너와 묶여 있지 않느냐.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포기하지 않는 자녀들에게 주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와 내가 묶여 있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내 때에 너의 부모를 구원하지 않겠느냐.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두려움의 멍에가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끊어진 지 오래됐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묶여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오늘 주님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증거를 삼으신 거예요. 내가 너와 묶여 있다는 것을, 예수님과 우리가 묶여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묶여 있는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그분이 책임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평안하셔도 돼요. 이제는 자신 있게 나가셔도 돼요. 이제는 내 환경이, 상황이,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내가 사랑하는 영혼이 내 뜻과 정반대로, 모든 상황이 내 뜻과 정반대로 움직인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의 선택을 곱씹어보고 후회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나? 아니에요. 내가 잘못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잘못된 길로 왔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잘못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 우리가 지금도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얘기하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진리를 계속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삶 가운데 적용하고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절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과 정반대로 우리의 삶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때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때 믿음으로 붙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묶여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기도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영혼들을 이끄시는 것을 기억하라고 오늘 주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그 자유함이 한 주간 넘쳐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